수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드디어 제가 이 자리에 섰네요. 네, 신년의 첫 수요일에 첫 설교가 저라는 이야기를 듣고 약간 조금 좀 부담이 되긴 했어요. 네, 첫 설교, 부임 설교를 이게 첫날 어떻게 보면 수요일 첫 주에 있는 수요일에 하게 되는 것, 참 부담스러운 일인데 또 주님이 저에게 이 귀한 은혜를 또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또한 열심히 준비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도 참 부담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떨리고 그렇습니다. 여기 올라오면 모든 목사님들도 그렇고 누구든 다 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만 더 유독 더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떨리면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게 맞나?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만큼 막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서 금방 내려가서 저기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남의 설교를 보면서 막 들으면서 다음에 나는 저기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설교자로서 살아가는 건 맞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성남제일교회라는 이 귀한 교회에서 처음 설교라는 이 시간 두렵고 떨리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전하고 내려가길 소망합니다. 2024년이 시작되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도님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계획 같은 거 세우셨나요? 다들 이제 신년을 시작하면서 계획들을 세우죠. 사무실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려요. 살 빼야지.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신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살 좀 빼야 되겠어.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저도 해마다 하는 이 다짐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 다짐을 몇 번 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다짐을 하지만 늘 실패하곤 합니다. 자,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게 되면 계획을 세우죠. 나는 이때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또한 다짐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갚아야 할 돈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직장이 없어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집안에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혼자예요. 외로워요. 자, 이런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무언가 새롭게 해보려고 다짐을 해놓고 늘 결핍과 부족으로 삶 전체가 행복이나 평안과는 떨어져서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또한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핍과 부족을 충만으로 바꿔주는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많이들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하셨고 많은 분들이 강의하셨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설교하는 저조차도 이 본문이 벌써 세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 본문을 세 번이나 걸쳐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또 다른 그 말씀 안에서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읽고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따로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본문을 딱 듣고 나면 이제 무슨 말 할 건지 알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안 듣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따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지금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5명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5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가나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함께 계셨다라고 1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봐서 우리는 이 결혼잔치가 예수님의 가족의 잔치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실제로 누구의 잔치였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도 참석하는 거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족 중에 하나의 잔치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관련되어 있는 이 잔치에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그 중요한 그 메시지예요. 헬라어로요, 히스테레오라는 그 동사인데요. 히스테레오. 이 동사는요, 성경 여기저기서요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된 성경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게 아니라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포도주 항아리를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포도주가 곧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3절 후반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분명히 지금요, 눈으로 봤을 때 분명 있었거든요. 부족했지 아예 없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요. 부족한 거였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마리아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분명 남아있는데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있으니까 나에게는 없다라고 느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왜 마리아는 부족한 것을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그것은 부족이 보이기 시작하면 무엇이 보이냐면 바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려움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머릿속에 부족이 결핍이 찾아오면 상상하기 시작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두렵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늘 강단에 서기 전에 느낍니다. 제가 사실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지식이 떨어지거든요. 공부를 잘 못해요. 제가 진짜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말도 막 버벅이고 글 쓰는 능력도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설교를 써내려가는 것이 참 버겁고 어려워요. 저의 이런 부족함이 막 계속 있는 상태에서 막 설교를 써내려가요. 그러다가 마음 한켠에 무엇이 생겨나냐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도 이곳에 올라오기 전에 계속 떨었어요. 어떡하지? 올라가서 내가 막 설교하는데 성도님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어떡하지? 성도님들이 막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면 어떡하지? 내가 막 열심히 설교하는데 다 졸고 계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설교했는데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으면 어떡하지? 내가 설교했는데 성도님들이 저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막 깨닫고 다음부터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안 그러시죠? 네, 그러지 말아주세요. 네, 저의 이런 생각들이 막 쌓이면서 그것들을 점점 두려움이 커져가서 제가 없었던 일들을 막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 두려움이 커지면 좌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에 함몰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재정적인 부분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건강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관계가 부족해 보이세요? 그럴 때 부족함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두려움만 쌓이게 됩니다. 부족함에 함몰되지 않고 좌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체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려움이 아예 안 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아까 말했듯이 없어 보이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커지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이미 찾아왔다고 한다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뭘 먼저 하세요? 바로 두려움을 겪어봤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을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경험을 의지해서 돌파하고자 인맥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걸 해결했대, 어느 분이 그걸 해결했대. 그럼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열심히 찾아가서 묻는 것이죠. 마리아도 같은 모습이었어요. 부족을 보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자 지금 상황에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을 찾아간 거예요. 이때까지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서 그분에게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찾아가서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단순히 가까운 아들에게 먼저 가서 알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먼저 말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마리아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아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좀 독특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조금은 퉁명스러워 보이는 대답입니다. 사실 이것을 조금 바꿔서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존 개역개정의 어감과는 조금 다르죠.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신경 쓸 일이 아닌데 그것이 왜 신경 쓰이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4절 전체에 나와 있는 그 뒤에 부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과 함께 해석을 하면 이래요. 어머니가 신경 쓸 일이 아닌데 그것이 왜 신경 쓰이세요? 그 일은 저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기다려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은 어머니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부모와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오면 우리는 덜컥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너 일 아니야. 그거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거 너 일 아니야 라고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이 아닌데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하면 헤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려 할수록 더 깊이 좋지 않은 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봤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 하나를 봤는데 밤에 7살짜리 여자아이가 막 길라들이 막 이렇게 있는 그 골목에서 울면서 막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에게 왜 우냐고 물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7살짜리 여자아이가 집을 못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을 잃어버렸대요. 자, 그래서 그 남자분이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집이 어디니? 집을 못 찾고 있다는데 물어요, 계속. 자, 집이 어디니? 그리고 부모님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니? 막 묻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는지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인지도 막 몰라요. 대신 이렇게 생긴 집 옆에 살아요. 또는 집 이름이 이래요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내는 이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아저씨가 이 여자아이를 태우고 그 아이 집을 찾아주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한 200-300m 가가지고 아이의 집을 찾아줬어요. 자, 단순해 보이는 이 영상에서 저는 우리가 두려움이 쌓였을 때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집이 직선상에 있었어요. 뭐 어디 꺾어가지고 막 헤매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서 직진으로 달려가지고 200-300m 가니까 그 아이의 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던 거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마다 헤매이게 되는 거구나. 나는 분명히 이 아이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여겨져요.
그 아이가 집을 찾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니까 비슷한 집이 나오는 거예요. 빌라들이 막 서 있으니까 비슷한 집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조금만 가면 자기 집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냥 뒤돌아가지고 돌아갔으면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곳을 찾아가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헤매이다가 끝내는 집에 못 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빠르게 우리의 이 찾아가야 하는 이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지 일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마리아와 같은 행동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서 돌 항아리 6개를 준비하게 합니다. 당연히 빈 항아리였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죠.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세상에 이곳에서 태어났을 때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아기 예수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똥오줌 막 갈아주고 치워주고 밤마다 보채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잊었던 거죠. 크면서는 뭐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뭐 크면서 뭐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아이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잊고 살아갈 때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12살 때의 사건이 나오게 되죠.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그 시간에 일이 일어납니다. 한참을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놀래가지고 다시 돌아왔던 길들을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길을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끝내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 찾았다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마리아가 묻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인데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죠. 아들이 엄마 아빠를 놓쳐가지고 막 같이 따라오지 못하고 그쪽에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엄청 지금 어떤 투로 말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엄청 화난 말투로 이야기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9절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메시아임을 잊고 살아갈 때쯤 예수님은 자신의 부모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목해야 될 것은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지만 51절 보니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한 것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신의 아들이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간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다시 등장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내 때에 대한 말을 꺼냈을 때 그녀는 간직했던 그 생각들을, 예수님의 그 말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빈 항아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의 패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더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가 비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다가 어떻게든 채워 넣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비워져야 채우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이것저것 막 덧대어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비워져야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에요. 비움이 있어야지 채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나오미에 대한 일이에요. 나오미는 가뭄을 피해서 자신의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 아들 다 잃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모압 땅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에서 밥을 준다는, 떡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모압 여인, 즉 며느리 룻과 함께 바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겪은 비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에게 비움을 명령하셨어요. 그의 삶 가운데 비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비움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룻을 통해서 하나하나 채워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쌓아보려고, 채워보려고,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노력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가 본대로 채우려 하면 할수록 두려움만 남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비워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두려움이 쌓일 때 우리가 채우려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동원하려 하기보다는 먼저는 이것을 비우게 하고 채우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묵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앞에 침체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부족이 보일 때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그 풍랑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역들로 인해서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배에 타신 다음에 바로 주무셨어요. 어디에서요? 배 고물에서 주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 고물이 어디예요? 배 머리 부분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 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을 때 갈릴리 바다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멀리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배가 커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배 고물이라는, 그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근접해 있는 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옷깃이 스칠 만한 그곳에서 제자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었어요. 인생이라는 파도 앞에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삶의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옆에 계시는 주님을 깨우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흔들어 깨우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일어나셔서 두려움을 잠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온 그 두려움을 비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체험을 통해 그동안 맛보지 못한 포도주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때 느끼지 못했던 큰 기쁨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서 주님을 깨워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고 비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체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